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며,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며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 왕 베나닷과 이스라엘의 왕 아합 사이에 벌어졌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베나닷은 아람의 여러 군소 국가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연합 국가를 형성하였습니다. 다메섹의 왕에 불과했던 그런 연합 국가의 수장이 되어 32명의 왕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그리고는 사신을 보내 조공을 요구하지요. 이 엄청난 숫자의 대군에 놀란 아합은 싸워보지도 않고 순수히 그의 조건에 응합니다. 그런데 베나닷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다시 사신을 보내 조공 대신 자기의 군사들이 직접 이스라엘을 약탈을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왕의 아내들과 자녀들 그리고 은금까지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말이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항복 조건에 응할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아람 왕 베나닷은 자기들의 군사의 수적 우세를 믿고 교만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은 결국 신하들과 상의한 후 두 번째 조건에 대해 거절을 합니다. 이에 베나닷은 다시 사신을 아합에게 보내 승리를 호언장담하며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갑옷 입는 자란, 입은 자란 전쟁을 치르기 전을, 그리고 갑옷을 벗는 자란 전쟁을 마친 상태를 일컫는 것으로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우리말로 하면 길고 짧은 것은 대포하여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장막에서 32명의 왕들과 술을 마시다가 이러한 보고를 들은 아람 왕 베나닷은 분노하며 바로 싸움을 위해 진영을 치라고 명합니다. 그럼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맞은 아합 왕에게 한 선지자가 오늘 찾아옵니다. 13절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니라.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3년 반 동안의 기근을 통한 심판과 큰 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경험한 아합 왕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은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심으로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계시합니다. 이 말은 아합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저런 큰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이런 아합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가 하며 말이지요. 아합의 마음만 그렇게 완악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왕 바로는 10번씩이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눈앞에서 보고도 여전히 마음을 완악히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광야 40년, 더 크게 보면 이스라엘의 전 역사 내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더 심하면 심했지 매 한 가지 아닙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생의 복을 받고도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옛날 것을 기웃하고 있는 우리들 말이지요. 매일매일 믿었다가 또 옛날로 갔다가 불신했다가 자기 배를 위했다가 매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아합을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를 통해 말이지요. 14절입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선지자의 말에 아합은 어리둥절해하며 묻지요. 누구를 통하여 이 큰 아람 군대를 물리치겠냐고 말이지요.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누굴 것 같습니까? 우리는 자칫 이 각 지방 고관의 자제들이 잘 훈련된 숨은 특공병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방의 고관 자제들이 전쟁에 든든한 용사였을까요? 정반대입니다. 칼 한 번 잡아보지 않은 귀족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군사로 친다면 전투력 제로인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들을 쓰시겠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이 선봉에 설 사람은요, 다름 아닌 아합 왕 자신입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엄청난 군사로 사마리아를 에워싸자 싸울 생각도 않고 조공을 바치겠다고 한 사람이 이 아합 왕입니다. 쉽게 말해 겁쟁이 왕의 칼 한 번 잡아보지 않은 귀공자 32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말이지요. 마치 기드온의 300명 용사로 13만이 넘는 미디안과 싸우는 장면과 같지요.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말입니다. 지팡이만 들고 바로 앞에 선 모세요, 막대기와 물맷돌 5을 들고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 아닙니까? 그때 모세의 나이는 몇 살이었죠? 80세입니다. 그리고 그는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며 말도 어눌한 그냥 양치기였습니다. 그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오직 지팡이 곧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했던 것이고요. 다윗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가 가지고 간 이 돌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새겨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모퉁이 돌, 바로 그 돌이었던 것이지요.
경제적인 문제에 아람 군대가 여러분의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을 피폐케 하는 죄의 유혹의 이 아람 군대가 혹시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서로에 대해 골이 깊이 패인 마음의 상처의 이 아람 군대는요, 부모와 자녀 간의 오해의 깊은 골, 성도와 성도 간에 쌓인 벽, 아니면 직장이나 동료나 이 직장 동료나 상사와의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깊은 마음의 상처, 원한들, 이런 수렁들 말이지요. 이런 완악한 아합도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와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아들의 값을 주고 산 우리를 다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이 새벽이 바로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15절입니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아합이 전쟁에 나갈 군사를 모으자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백성들 7,000명이 모입니다. 물론 이 7,000명의 백성들은 지난 새벽에 살펴본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남은 자 7,000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에게 속아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막상 국가적 위기 앞에서는 어디로 숨었는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애시당초 전쟁에는 부적격자인 지방 고관의 자제들과 남은 자 7,000명으로 이 12만이 넘는 이 아람 군대와 맞서게 하시는 하나님,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싸움이요 조롱거리처럼 보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9절 20절입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지요. 그런데 이 승리는 아합의 승리가 아닌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마리아를 둘러싼 교만한 아람의 왕 베나닷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능력을 보고도 그 앞에 엎드리지 않는 아합 자신이었던 것이지요. 자기의 힘만 의지하고 교만하게 짝이 없었던 아람 왕 베나닷,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고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섬기던 아합, 혹시 이 베나닷과 아합이 우리 속에는 없을까요? 십자가의 은혜보다 자기가 쌓은 율법의 의를 더 의지하고 자랑하는 영적인 이 바리새인들 말이지요.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가 아는 상식이나 경험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들 말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약한 것을 들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십자가의 미련해 보이는 도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세상과 경쟁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이 아합이라는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큰 구원을 보고도 여전히 자기 배를 의지하는 이 아합, 군대의 숫자를 믿고 교만한 아버지 베나닷, 다름이 아닌 우리 속에 있는 바로 옛사람 나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맛보고도 다시 아버지 하나님 옛날로 돌아가는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아합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빛을 다시 한 번 더 비춰주셔서 이런 어둠들은 물러가고 빛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는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아닌 담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 말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승리의 깃발을 꼽는 이런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